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큰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11절에서 우리가 이제 보면은 이 술람미 여자가 골짜기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호도 동산으로 내려갔을 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 술람미 여인은 어떠한 의도를 가지지 않고 어떠한 뭔가 자신을 내세우거나 자신을 어떻게 이렇게 높이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고 그냥 평범하게 그냥 그 주위를 둘러보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나서는 것이죠. 그냥 산책을 하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12절을 보니까 부지 중에 내 마음이 나를 내 귀한 백성이 수레 가운데로 이르게 하였구나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그냥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그냥 인도하심 가운데 그렇게 가니까 귀한 백성이 수레 가운데로 그 자리로 가게 된 것입니다. 네. 우리가 이 아가서 1장부터 쭉 살펴보았습니다. 이 신부가 이 모든 여정을 경험하면서 신랑 되신 그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미성숙한 사랑이 성숙하게 되고 이제 어떠한 북풍도 찾아오고 남풍도 찾아오는 거에 대해서 인생이 그러한 풍요로움과 아니면 인생이 어떠한 드라이한 건조한 그런 시즌들도 거친 시즌들도 그러한 때도 그냥 통과하는 그 믿음, 그러한 상황일지라도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열매 맺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고백하는 그러한 믿음을 고백을 통해서 이제 주님께서는 이 신부를 성숙한 자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그 어떤 영혼이 깊은 밤, 주님의 임재가 부재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신부가 어려움을 겪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더 뜨겁게 갈망하고 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그 신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른 주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그 신부 때문에 주님을 찾게 되고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성숙하게 된 그 신부를 주님께서는 존귀하게 그렇게 세워주시고 귀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에 있어서의 어떠한 이제 이 수레를 탔다는 것은 사실은 이 수레가 이제 병거죠. 네. 그 영적 전쟁의 상황 가운데서도 아주 그냥 귀하게 그렇게 주님께서 존귀하게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이제 병거라는 것은 어떠한 지휘관이 타는 것이죠. 네. 귀한 어떤 장군들이 이제 탈 수 있는 그러한 그 자리로 그냥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신부가 자연스럽게 그냥 일상 가운데서 평소에 어떠한 그런 의미로 그냥 행동을 했습니다. 네. 그냥 산책 나왔습니다. 특별히 어떠한 수레를 타려는 그런 의도가 없었죠. 특별히 내가 높은 자리로 가겠다. 내가 어떠한 나를 어떤 그런 포지션으로 나를 내가 취하겠다. 네, 그러한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이제 아가서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모든 여정을 통해서 준비된 그 신부를 주님께서는 그분의 존귀한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수레를 탔다는 것은 이제 그냥 평범한 백성들 가운데서도 아주 고귀하고 존귀한 어떤 그런 자리인 것이죠.
이 수레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병거이고 전쟁 무기입니다. 단순한 어떤 가마 같은 것이 아니라 어떤 영적 전쟁에 있어서도 가장 핵심적인 어떤 그런 위치로 나아가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귀한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수행하는 어떤 그런 위치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런 사람들이, 그런 자들이 기도와 예배와 선포와 또한 그 증언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놀랍게 전진하며 확장하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께서 마음을 알려주셔서 그 마음을 붙잡고 다시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중보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흥의 역사를 보면은 항상 이 부흥이 뒤에는 소수의 기도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 없이, 기도 없이 부흥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어떠한 부흥이 일어났다고 했는데 기도하는 사람들이 특별히 없었다, 알려지지 않는, 드러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어쩌면 나중에 천국에 가서 정말 가장 중요한 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 교회의 어떤 역사 가운데, 그 흐름 가운데 가장 결정적인 중요한 일을 했던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한 번도 그 이름을 들어보지 못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했던 그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그럴 것입니다. 오히려 정말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고 중요하게 사용하시는 그 사람들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무명으로 정말 기도하는 그 사람들이, 그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면서, 주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일들을 행하셨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준비된 그러한 신부, 준비된 사람, 그들의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전진시키고 확장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다윗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 사무엘에게 이제 기름 부으심을 받고 난 이후에 자신을 뭐 이렇게 높이려고 세우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냥 똑같이 평범하게 양을 치며 똑같이 정말 악기를 연주하며 그 정말 베들레헴 산골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그냥 계속 양들을 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신을 뭐 이렇게 세우려고 막 그렇게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이 사울왕이 악신에 들리게 되죠. 네. 그리고 나서 악기를 잘 연주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럴 때 그 왕의 귀에 이 다윗의 이름이 들리게 됩니다. 다윗이 그 악기 연주하는 그 연주 가운데 엄청난 기름 부으심과 뛰어남이 있었기 때문에 그 소식이, 그 소식을 듣게 된 사람 중에 한 명이 이제 왕의 옆에, 왕의 신하 중에 한 명이 있었던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네. 그럴 뿐만 아니라 어쩌면은 정말로 다윗이 그 연주하는 그 연주가 온 이스라엘에 정말 소문이 날 정도로 엄청난 그러한 다윗이 연주하는 그 연주 자체가 그렇게 영향력이 있게 기름 부으심 가운데 퍼진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왕이 그 소식을 듣습니다. 그럴 정도로 그렇게 주님께서는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어떻게 또한 승진하는 자리에 올라가는가. 네, 우리가 알다시피 골리앗을 쓰러뜨렸죠. 그런데 골리앗을
다윗이 처음부터 쓰러뜨리려고 간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그냥 그 아버지께서 군대에 이제 그 가서 있는 그 형들에게 먹을 걸 좀 갖다 주라 해가지고 도시락을 갖다 주러 갔던 것이죠. 네. 그냥 도시락을 갖다 주러 이제 심부름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이제 골리앗이 외친 소리를 듣게 됐고, 그에 대항하여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모욕하는지에 대해서 분노하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서 그 골리앗을 죽이고 승리하는 것이죠. 다윗은 그냥 그 일상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준비된 그 다윗, 기름 부음 받은 그 다윗, 주님께서 그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존귀한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고귀한 자리로, 또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의 영적 전쟁의 어떠한 핵심적인 자리로 주님께서는 높여주시며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어, 1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러한 신부에게 다른 사람들이, 다른 여인들이 그 신부에게 이렇게 막 말을 합니다.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여,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이렇게 이제 여기까지 그 사람들이 말을 하는 것이죠.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세속적인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아직 주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세속적인 그런 사람들은 주님께 완전히 자신을 내어드린 이 신부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광신적이라고 생각하며 너무 종교에 빠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돌아오라고 계속 그렇게 말합니다. 네. 그들이 다시 정말 주님께 완전 헌신한 이 성도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과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이렇게 그 무리들이, 친구들이 평소에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기 전에, 신부가 깊이 주님께 사랑에 빠지기 전에 그렇게 어울렸던 그런 친구들, 세상 친구들이 찾아와가지고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너무 과하게 하느냐? 다시 우리랑 어울리자.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다시 그들의 어떤 세속적인 어울림에 이 신부된 성도를 다시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들은 이 신부가 향유 옥합을 깨어드리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신부는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네. 그거에 미동도차 하지가 않는 것이죠. 이미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고 주님께 자신을 내어드렸기 때문에 그러한 그들이 이제 돌아오라는 그러한 소리가 영향력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신부는 주님께 자신을 내어드리고 그 병거에 올라탄 그런 신부인 것이죠. 자신의 삶을 내어드려 선교지에서 그 삶을 주님께 다 내어드리는 그러한 삶을 그 주님을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길을 가는 것을 육적인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냥 무슨 구경거리를 하는 것처럼 그 신부를 바라보며 또한 뒤에서 수군거리며 가십을 하는 것이죠. 주님은 이제 그러한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네, 이것은 신랑의 음성입니다. 주님의 음성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속적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돌아오라라고 이제 신부에게 말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그들을 꾸짖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어찌하여 이렇게 꾸짖는 것이죠. 그리고 신부를 대변해 주시고 신부를 지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호해 주시는 것이죠.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 마하나임은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한
군대의 어떤 두 진영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에 대한 이제 이 성경학자들이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첫째는 단순합니다. 마하나임이라는 어떤 그런 지명이 있었다. 그러한 지역에서 춤추는 어떤 그러한 이렇게 예를 들면 오늘날 우리나라의 강강술래처럼 막 사람들이 둥글게 막 오늘 그리고 이렇게 막 뛰며 춤을 추는 어떤 그런 마하나임의 춤이 있었다. 그런 춤을 구경하는 것처럼 그 신부를 이제 너희가 그렇게 구경거리로 삼고 그렇게 구경하려고 버렸느냐라고 이제 꾸짖는 이제 그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마하나임이라는 그 단어 뜻이 이제 군대라는 뜻이죠. 네, 군대이고 그래서 군인들이 이제 때를 지어서 추는 어떠한 군무 아니면은 어떤 건무, 네, 군인들이 어떤 그런 춤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라는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네. 둘 다 동일한 그러한 의미로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의미는 이미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 만약에 이제 어떤 그 군대가 군무를 하고 막 열을 맞춰서 막 두 진영으로 맞춰서 그렇게 군인들이 그러한 막 춤을 추는, 네, 그러한 것을 이제 보는 것처럼 너희가 그 신부를 보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신부는 지금 주님과 함께 이 병거를 타고 이 수레를 탔습니다. 그 병거를 타고 영적 전쟁의 어떠한 그 선두에 서며 주님과 함께 싸우며 승리하며 달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미 그 지난번에 말씀에 10절 말씀에 이 군대와 같이 깃발을 세우며 전진하는 이 신부의 모습을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그리고 육적인 사람들은 이러한 영적 전쟁의 실제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다만 뭐 군인들이 춤놀이 하는구나 정도로만 생각하며 그냥 그거를 그냥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 자체를 깨달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안타까운 일은 교회의 성도들 중에서도, 심지어 뭐 사역자들이나 목사님들 중에서도 이런 영적 전쟁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정말 우리가 깊게 그리고 정직하게 살펴본다면은 이 영적 전쟁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네. 이미 승리하신 그 승리 가운데서 우리는 이 사단이 불법적으로 지금 점거하고 있는 그 영역을 합법적인 상속자인 우리들이 그 영역을 점령하며 그 마귀들을 쫓아내며 전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어떠한 영적 전쟁이라고 했을 때 단순히 어떤 뭐 이렇게 마귀가 공격하는 것을 계속 방어만 하고 막 그것을 막아내는데 급급한 그런 것만을 영적 전쟁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영적 전쟁은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가 싸우며 그 어둠의 영역들을 빼앗으며 전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둠에 포로되었던 그 영혼들을 자유케 하며 그들을 정말 그 마귀의 손에서 탈취하며 영혼을 구원하며 전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을 우리가 이제 적극적으로 할 때는 이 복음을 전도하고 전파하고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는 엄청난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그 일들이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힘이나 우리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 전쟁에서 주님께 완전히 의지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 일을 반드시 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영혼 구원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를 했지만 정말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며 주님 앞에 이 영혼들을 정말 우리가 부르짖으며 클레임하는 것이죠. 주님께 이 영혼들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적극적으로 확장시켜 나가며 어둠의 영역을 우리가 그들을 무너뜨리며 우리가 이제 공격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의 보혈을 우리가 선포하며 원수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수 없음을 이 시간에 또한 선포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 부모님들, 우리 형제들, 우리 자녀들, 그들을 원수 마귀가 공격할 수 없음을 이 시간 선포하며 예수님의 보혈을 덮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또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원리를 알지도 못하는 것이고, 네. 그래서 이제 마하나임, 네, 그냥 어떤 군대의 어떤 춤추는 것으로만 그냥 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이제 나무라시고 꾸짖으시고 신부를 보호해 주시고 대변해 주시며 신부를 지금 지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지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 주님의 나라의 귀한 사명 감당하는 그 소명의 자리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자연스럽게 이끌어 주시며 우리가 깨닫지도 못하는 사이에 주님께서 우리를 정말 귀한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